예.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달력은 성탄의 계절, 바로 이 대림절과 함께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주후 4세기경부터 지켜온 오래된 절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깊이 그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또 이 절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계절에 성탄의 은혜와 재림의 소망이 대지의 모든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이 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기다림의 마음을 참 섬세하게 풀어낸 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가 이렇게 끝납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시인은 지금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발소리 하나, 문이 열리는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랑하는 이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지요. 그에게로 가는 것, 그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대림절의 그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 걸음을 옮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그게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전통적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즐겨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래된 말씀인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주전 8세기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남유다까지 거센 폭풍처럼 몰아치던 시대였습니다. 주전 701년경에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 전역을 쓸어버리듯 공격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포위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흔들렸고요,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였기에 백성들의 마음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고 민심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불안과 두려움이 백성들의 가슴을 짓눌렀던 거지요. 바로 그때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바라보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넘칠 그날 우리가 소망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습이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쟁기 아래 이렇게 붙어 있는 딱딱한 땅을 갈아엎는 쇠붙이, 그게 보습입니다. 칼과 창은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이고 보습과 낫은 평화로울 때 땅을 일구는 농기구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농사를 짓다가도 전쟁이 나면 언제든 무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군대가 따로 편성되어 있던 게 아니었기에 농기구를 잡던 손이 무기를 잡고 또 무기를 잡던 손이 다시 농기구를 잡는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장차 칼이나 창이 필요 없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선포한 거지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당장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오는 건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거라 선포합니까? 2절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죠? 말이래. 말이래. 여러분, 여기서 말일이라고 하는 말, 종말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소망했던 그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전 8세기부터 오늘까지 인류는 여전히 갈등과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세상이 될 줄 알았지만,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평화는 시작에 불과했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날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이 말한 것처럼 진심으로 그날을 기다린다면, 진심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이에게 걸어가야지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는 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그게 바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걸음입니다. 기다림은 방향입니다. 기다림은 움직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말해줍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습과 칼은 모두 쇠로 만들어진, 그래서 단단하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합니다. 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선 힘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칼은 단숨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보습은 단숨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칼을 한번 딱 휘두르면 끝나지만 보습은 같은 자리를 계속 수없이 반복하며 땅을 깊이 깊이 갈아엎어야 합니다. 반복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칼이 좋을까요? 보습이 좋을까요? 칼을 좋아합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칼 한번 확 휘두르면 그냥 문제가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칼의 길이 아니라 인내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분을 삭히지 못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칼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칼을 쓰고 싶어 합니다. 빨리 해결되고 단숨에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보습은 그 손에 보습을 드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인내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인 것이지요. 창과 낫도 마찬가지겠죠. 창은 한 번에 비수를 찌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찌르면 끝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낫은 다르죠. 농부가 낫을 들고 추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잘 돌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땅과 함께 마음이 타들어가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낫을 들고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쳐 보습을 만들라,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이 말씀은 칼의 유혹을 이기고 창의 유혹을 이기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다림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습을 한번 보십시오. 보습은 딱딱한 땅을 기경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보습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묵은 마음, 묵은 땅, 이걸 보습으로 기경하라는 거예요. 험한 세상살이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고 긍휼은 사라지고 웬만해선 감동도 잘 받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앞세우고 싶은 교만한 마음 갈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갈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줄을 세우고 평가하는 마음 갈아엎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시샘하려는 마음, 욕하고 미워하는 마음,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기 앞에 높은 담을 치는 그 마음까지 모두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난 할 수 없다, 이 말을 내뱉는 바닥난 우리의 자존감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자꾸 기경해야 합니다. 한 번 기경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계속 기경해야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될까요? 고운 밭, 부드러운 밭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평생 마음밭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갈린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그 말씀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가 되고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칼이 보습이 되려면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재련의 과정입니다. 칼이 완전히 녹아서 쇳물이 되어야 새로운 보습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쇠를 녹일 때는 고온의 열이 필요하겠고요, 또 대장장이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칼이 스스로 보습이 되었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없지요. 칼 스스로 보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습이 되고 낫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빚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칼의 유혹을 이겨낼 용기를 주십시오. 인내의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기경할 힘을 주십시오. 화평을 깨려고 하는 이 마음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제발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간절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를 칼이 아니라 보습으로, 창이 아니라 낫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마중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오산학교를 세웠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놋그릇을 만드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릇을 파는 유기상회를 차렸는데요, 사업 수완이 너무 좋아서 놀랍게도 7년 만에 자본금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70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체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부가 쌓이자 명예욕이 생겨버렸네요. 돈으로 양반지위를 사게 되었고요, 상투를 틀며 세상적 영광을 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 모란봉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그 연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켜 먹으려고 하고 있으니 온 국민이 구태의연한 옛 습관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자. 나라가 없는데 내가 집이 있으면 뭐하며 몸이 있으면 뭐할 거냐. 혼을 빼앗겼는데 이 몸이 호의호식하면 뭐할 거냐.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는 즉시 결단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양반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면서 스스로 상투를 잘라버렸습니다. 또 옛 습관들 버리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술과 담배도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찾아가 신민회 운동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이면서도 그는 스스로 사환이 되었고 목수가 되었고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반말도 하지 않았죠. 누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학생들 중에 조국 광복을 일으킬 영웅들이 나올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말을 놓을 수 있겠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민회 동지를 만나려고 산정현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산정현 교회에 갔다가 한석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였는데 세상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46
해서이었습니다. 유교적 학식을 흠모하던 그였기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는 복음 앞에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한 거지요. 이후에 그는 105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요, 3.1 운동에서도 민족 대표 33인에 포함되어서 더 큰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922년 7월 21일 3.1 운동 민족 대표로는 맨 마지막으로 추록할 때까지 3년 4개월 20일이나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뭘 했느냐? 감옥에 있으면서 구약을 20번, 신약을 100번 이상 읽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추록하고 보니까요, 교회가 깊은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3.1 운동이 실패하고 좌절한 이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 비로소 이 땅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온 교회가 내세적인 신앙에만 몰두하더라 그럽니다. 이 땅의 현실은 포기해버린 그런 신앙의 분위기가 교회에 쫙 깔려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승훈 선생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이 땅 조선 오늘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며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용동에 자면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1000여 평의 땅을 기증하고, 그래서 공동경작제를 시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만들어 가꾸어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오산학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거지요. 주님을 기다렸지만 앉아서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께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주님을 마중 나간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직접 나아간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다림은 어떤 것일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승훈 선생처럼 위대한 일은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칼을 쳐서 보습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 이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칼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사냐? 그렇게 살면 바보 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칼과 창보다 더 강한 것이 나에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심이다.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칼을 쳐 버섯을 만들고 창을 쳐 낫을 만듭시다. 단숨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좀 더 인내해 봅시다. 우리 마음을 부지런히 경작합시다.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합시다. 그리고 뜨거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한 뼘이라도 더 우리 곁으로 당겨옵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마중 나가서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